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붙잡혔고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일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의 결박을 당해 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생명에는 안전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변론하고 나섭니다. 바울의 변론은 5차례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군중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내용이며, 세 번째는 당시의 총독이던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벨릭스 후임으로 온 총리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바울의 변론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때 같으면 틀림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변론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복음에 대한 변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왔던 지금까지의 그의 변론과는 달리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누가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은 누가복음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바울의 그 전도 역할 가운데 잘 드러났다면, 이제는 바울에 대한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아마도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신앙 인격에 대한 부분으로 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율법을 옹호하고 율법 아래에 아주 귀하게 열성당원이었던 그 믿을 만한 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배반해서 자기들 앞에 떠나 있는 모습이요, 자기들이 별로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나서는 바울입니다. 일찍이 바울이 그 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자기들 편이 아니라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원한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잡히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매를 맞기도 하고 잡혀서 문초를 당하기도 하고 죽도록 얻어맞아서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학대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원한과 증오가 사라진 그러한 태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을 누가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보면 2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반말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을 폄하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처럼 들립니다만, 원래의 뜻은 이겁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 여러분,
나의 부모되고 형제된 여러분이여, 그렇게 지금 자기를 그들 앞에서 변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호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가까이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변론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대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내용들은 다 어떤 건가 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훨씬 더 이상과 그리고 고귀한 삶을 추구했는가,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행과 윤리가 약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윤리가 뒤떨어진 것 같고, 또한 부모를 향한 효심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행과 깨우침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행과 깨우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그의 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근거로 삼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훨씬 자기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선행에 대해서 미약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라면 모든 것에 은혜의 근간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도 또한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고 또한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야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은혜로 활동이 되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갖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는 평등함에 있습니다. 잘났다 못났다 능력에 있지를 않고 너도 죄인이냐 나도 죄인이다, 그러한 평등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못난 것 같이 저 사람도 못났고,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대인관계라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모습에 그의 변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고보가 훨씬 신앙에 더 돈독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도 믿음을 근간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냐? 그렇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칠 때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전히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 야고보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너는 안 한다.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원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이나 증오심이 없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고 나의 부모와 형제된 사람들이라고 외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가졌다, 복음에 열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핵심을 지적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는 입장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나쁘게 대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신앙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혀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너희가 나를 때리는 입장에 있지만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가난한 입장에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누가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사도 바울의 변론 속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원래는 총독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이는 태도가 어떤가 하면 당신이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본다면 벨릭스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도마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바울이 보는 입장은 칼자루는 오히려 이쪽이 쥐고 있다. 네가 쥐고 있는 것은 이 민족의 재판장일 뿐이라 세상의 재판장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누가가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습니다. 내가 기쁘게 말하지요. 당신이 내 말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고 벨릭스 앞에 자기의 입술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에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누가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묶인 것처럼 당신들이 묶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자기가 쥐고 있는데 자기한테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덤비는가 하면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열받아 가지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느냐, 나를 현혹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존심 싸움하자고 내가 당신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입장입니다. 누가가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직역을 해서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장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인생을 보는 신앙관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신자들이 발을 들어 한쪽은 세상에다가 딛고 다른 한쪽은 교회에다가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일날 만나면 정말 멋들어진 신앙인,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저 교회 밖에 가서 만나면 욕쟁이요, 싸움꾼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손해보기 싫고 교회에서도 체면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이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밀렸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밤새워 가며 며칠 동안 기도하겠다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걸로 굉장히 많은 신앙을 만회했다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전체적인 영역에서 고르게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잘해 놓았다고 나 따라올 사람 없을 거야,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을 만들어서 이제 다가올 여름 방학 때 놀러 가기 위해서 구멍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생각해서 주인을 찾아가서 싹싹 빌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경찰을 찾아가서 대신 어떻게 해서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꺼내오려고 노력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낼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는 해도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방학을 하면 잠시 쉬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일손을 돕고 땀 흘리면서 아버지, 이 힘든 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모실게요. 그렇게 하는 자녀라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잘하는 아들만 내 아들이다 취하고 잘못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가르쳐 놓았더니 지금까지 해놓은 일들이 비록 고생이요 어려움 투성이지만 자녀가
엄마 어떻게 이렇게 이래 왔어? 그렇게 표현 한마디 하는 말 때문에 녹아지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람의 결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버리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엎드리는 그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험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보기나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싸워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훈련장처럼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 단련받아야 할 용광로 속에 넣어놓은 그러한 광석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약속받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결코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온유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 자기를 비운 것이라, 온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라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남에게 당해서 억울함이 아닙니다. 왜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보상이 없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욕심이라 그럽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뭔가 좀 내 앞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걸 바라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 아니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건, 그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당하시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출애굽 시대로 올라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권에 대한 문제로 항변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를 시기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성경이 되어서 놓여 있으니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폄하하고 항변하던 그의 누이와 그의 동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두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인정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항변했던 그의 누이와 동생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그만큼 괜찮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가요? 모세는 너희보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지면에 있는 어떤 자보다 온유해서 내가 그를 택하고 그를 통해 이 일을 행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강점은 그가 진두지휘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때로는 그랬겠지요. 하지만 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이것을 바라보라.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강점은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동역할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잘 연단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을 어디서 찾고자 하는가 하면 사랑에서 찾고자 합니다. 사랑장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것을 허용하고 마치 다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온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용광로 속에 광석을 집어넣어서 잘 연단된 그러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건 길고 긴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서 온유함을 갖춘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을 향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